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새벽에 나는 딴 데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상한 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들에게 더 만족을 주실 수도 있는데도 이제는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한 명의 리더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열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리더로서의 자세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는 리더는 더 이상한 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리더가 되겠죠. 어떠한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한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겠죠. 건물도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 건물이 계속 서 있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도 한 명의 리더로서 어떻게 공동체가 갈라지지 않게 하며 그 공동체를 또 이끌어 나가는데, 또한 그때그때 내려야 되는 이런 결정들이 있는데, 저도 사제니까 본당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저런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건 가정에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가장이 어떻게 내가 이런 결정, 이사 가자, 뭐 하자, 학교는 네 여기로 가라, 이런저런 결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불만을 안 가지고 잘 쫓아오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훌륭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찾을 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오늘 복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에 가셨다. 화장실 가셨을까요? 외딴 곳에 가셨다? 성경에 화장실 간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화장실을 안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거죠. 이게 이제 개신교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만 딱 그게 마치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해서 성모님이 승천하시고 그런 건 성경에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한 거는 우리가 외딴 곳으로 가신 거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알죠. 특별히 이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자기 전일까? 낮일까? 언제일까요? 해 뜨기 전인 거죠.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만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그 빵을 먹고 사는 거죠.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빵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말씀은, 만나는 해 뜨면 없어져요.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리더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느님 말씀을 들었던 거죠.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리더는 본인의 힘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반드시 한계를 느끼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나의 불완전함이 리더로서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사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권위가 없어져죠. 그래서 항상 리더는
파견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더 높은 누구로부터 파견됐고 그 지시를 계속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어떤 자질이 없는 거죠. 따라서 옛날의 임금들은 다 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자녀인 거죠. 파라오도 어떤 신의 자녀인 거고, 예수님도 리더로서 어떤 신의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님의 자녀가 뭐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게 우리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디나 다 있어요.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떤 명령을 받는다고 느낄 때, 인간이 좀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보내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요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허물어져요. 지진이 나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산꼭대기에 있는 저 황궁 아파트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저기에서 이 빚을 받으러 이병헌이라고 하는, 그때 극중 이름은 이병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저게 막 싸움하다가 결국에는 막 돈 줘, 내 돈 왜 떼어먹고 막 그랬냐, 막 그러다가 그 사람을 죽여요. 스포일러가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영화를 제가 재미없을 수 있는데 할 수 없죠. 뭐 팔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시고, 그래도 영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하고 그랬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자기 가족 다 죽은 거야. 그 한겨울이라 지금 밖에 나가면은 다 얼어 죽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오직 요 아파트만이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뭐 따뜻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전기와 수도 다 끊겨가지고 그래도 살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여기저기 슈퍼 같은 거를 이렇게 무너진 데서 이렇게 잔해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이 아파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이병헌이 막 어디 불이 났을 때 자기가 이 건물의, 이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 주민을 죽인 사람인 거죠. 근데 아파트라는 거 자체가 바로 옆집에 살아도 얼굴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파트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약간 오바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대한 열정이 이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리더로 이 아파트의 리더로 삼고, 이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이 아파트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주민이 죄송합니다. 아닌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헌도 밖으로 나가면은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대표를 맡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식량을 여기저기로 얻으러 다니고 하는 어떤 대표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훌륭하기보다는 그런 지금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았던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 아파트를 지켜내려고 해요. 하다가 보니까 막 음식이 떨어지고 뭐가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이 능력이 없나? 자꾸 그런 눈치를 주는 거죠. 그러고 있던 찰나에 어떤 한 여자애가 이렇게 오는데, 그 아파트 얘의 옆집에 사는 애예요. 근데 잘못 온 택배를 그 옆집에 이렇게 주러 갔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은 이름을 쓰는데 얼굴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저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얘는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해요. 막 피 흘리고 막 이 사람들 음식 구해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는데 요 사람들 안에서는 조금씩 분열과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얘는 살아남으려고 희생양을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그 여자애를 막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 편과 아닌 편과 막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밖에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분열되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분열되면 죽는 거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 적은 사람, 뭐 젊은층, 노년층, 뭐 진보, 뭐 좌파, 우파,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인간들이 사탄이에요. 결국에는 분열되게 만드는 인간들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힘으로는 분열을 시키면서 쟤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며 희생양을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영화죠. 너무 재밌고 상징적인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갈라지며 나가면 안 되겠고, 우리나라의 장차 어떤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여기를 운영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파견된 자,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거. 그래서 일부러라도 아버지는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잠자고 있다가 아내가 들어왔을 때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촛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남편이 하느님으로부터 뭔가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애를 이 학교 아니 이 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 기도했더니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안 그랬으면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를 듣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어떤 뜻을 찾는 가장이라면 아내도 존중하게 되고 자녀들도 존중하게 되면서 그러한 결정을 어기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파견하신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가 가정이나 분열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는 새벽 미사에 나가서 졸더라도 1시간 정도 먼저 나가서 성당에 앉아서 졸아요. 이렇게 졸다가 보면 신자분들이 봐요. 그럼 저 신부님은 새벽부터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찾는구나. 물론 저는 오늘 점심엔 뭐 먹어야 될까 이런 묵상을 하고 있지만 신자분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내리는 결정이 저거는 한 인간으로서 부족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인 신부님이 내리는 결정이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 분열이 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혼자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다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오늘은 이제 내가 여기 떠날 거야. 나 이 일을 하려고 파견받았어 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수긍을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굉장히 잘했죠. 유비는 그때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렇게 삼국지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총나라를 유비가 세우게 되는데 조조도 엄청난 가문이었고 위나라를 세운 그게 뭐 위나라가 100이라고 하면 50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35 정도를 오나라가 송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뭐 왕족 출신이라 그냥 물려받은 거고. 근데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흙수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와중에서 총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을까? 그것은 엄청난 지도력이 있었는 건데
뭐 싸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덕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여기 관우와 장비, 이 사람들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유비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될 것인가를 본 거죠. 유비, 관우와 장비 뭐 완벽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안에서 어떤 그런 걸 본 거고, 조자룡,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들을 구해왔을 때 유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집어던지면서 이놈의 자식놈 때문에 내 위대한 장수 하나를 잃을 뻔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한번 빠지면. 근데 이 사람은 50세가 넘을 때까지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계속 조조한테 쫓기고 송권한테 쫓기고 뭐 맨날 쫓겨다니고, 승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 전쟁을 하면 두 번 중에 한 번 이기거나 한 번은 지거나.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뭐 홀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일까? 그러고 있을 때 유비는 안 거죠. 내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하늘의 뜻을 받는 누군가가 조금 있어줘야겠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갈량, 제갈공명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물론 유비보다도 20살이나 정도 어린 사람이고, 그냥 시골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떤 천문, 지리, 그 다음에 뭐 기후나 어떤 이 하늘의 뭔가 뜻을, 그런 책략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하인들을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정말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래도 인물이 직접 이 시골에 3번씩이나 이 동네가 뭐 집인가를 초려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삼고 초려라고 하잖아요. 3번씩이나 찾아와서 제발 나를 좀 도와주게. 그러니까 싫은데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게. 왜 나한테 그러세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게. 짜증나요. 그럼 조금만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괜히 왔다가 유비의 아들 때까지도 계속 이 섬기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갈량이 이제 여기에 어떤 그런 정신적 지주가 되면서 싸움에서 승률이 80%까지 올라가고 하면서 초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들 한 공동체를 이렇게 일치시키려면 반드시 사제는 기도하는 모습을 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가장도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보여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고 따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아주 옛날부터 임금들이 나는 천자다, 그래서 막 임금들이 직접 제사도 지내고 사울도 막 제사 지내려고 막 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말을 뜻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 일치,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갈라지면 허물어지는 건데, 공동체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파견된 자로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일부러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그 리더로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된다는 거, 갈라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 이것도 정말 커다란 지혜인 거죠. 우리들 분명히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인가는 있을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어떤 그래도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 이건 것 같아, 그렇게 내가 뜻을 제시할 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굳건하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또 오늘 복음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